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라합은요,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아모리 사람을 전멸시키신 일을 들었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탐꾼들을 선대했듯이 그들도 자신의 아버지 집을 선대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비밀을 지키며 인자와 진실로 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라합이 소문을 듣고 난 뒤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라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은 사실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뉴스나 정보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내 마음,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듣지 못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말을 못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가 말을 하는 걸 어렵게 합니다. 더디게 하거나 나중에 하거나 또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도요, 들어야만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와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간담이 녹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은 녹았지만 마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라합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듣느냐가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를 전해줍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리고 주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과 또 요단 동편에 왕들을 멸하신 사건 등등 이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충격적인 정보였어요.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도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라합이 얘기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정말 니네 하나님 대단해,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대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즉 머리로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는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어떠한 행동들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라합은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내가 아노라라는 이 단어, 내가 안다라는 단어, 우리 다 아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속에서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즉 구원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걸린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정탐꾼을 숨겨준 그 행위는요, 집안 3대가 멸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목숨을 내어놓고 숨겨주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적극적으로 언약을 요청을 합니다.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라합의 믿음은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주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약의 고백, 그리고 이 약속을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소문을 듣고 다 두려워하고 그냥 거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라합만큼은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확신은요,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무리 내가 그래요, 결심했어요 라고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증명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무리 찬양해도 소용이 없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냥 내 마음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라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한 소문이나 지식으로 간담을 높게 하는 공포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내 생명을 걸고 행동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라합이 믿음의 사람의 목록에 당당히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요, 여리고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소문을 듣고 머리로 생각했어요. 정말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시구나.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가 그를 맞아들이고 관계를 맺어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요, 순종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지시고요.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하고 목회자인 토저 목사님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죠. 라합은요,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집, 가족, 생명을 정탐꾼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의 집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숨을 건 결단을 하고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세상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저께 교역자회의 때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갈 거며, 또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갈 거며, 또 성도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눴어요. 결론이 뭐냐면요, 참 힘들겠다. AI 시대가,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각박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몸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렵기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불안, 또 건강의 위협, 또 관계의 어려움 등 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은요, 그것을 확신 있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듣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려울 때마다 또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 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